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 구약성경 733쪽 정도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까지 좀 길지만 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퇴력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주니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요회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요회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의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모조리는 비가 오더니 이제 또 날씨가 또 매우 화창합니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진도를 한 달은 신약성경 지난달까지 신약을 받고 이번 달 5월 첫째 주에 이제 느헤미야를 봅니다. 지난 3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느헤미야서 5장을 우리가 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말씀 제목이 행동하는 아멘, 행동하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을 때 남유다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가난한 자들은 자식을 팔아먹고 또 전답을 부자들에게, 귀족들에게 전당을 잡힌 사실을 느헤미야가 귀족들을 불러서 꾸짖었죠. 다 돌려줘라. 전당 잡힌 것 돌려주고 이자 받지 말고 자식들 종으로 잡은 거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귀족들이 아멘하고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아멘. 그래서 계속 아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남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 싹을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리, 그것을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착한 일,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3월 26일 날 드린 말씀의 요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6장 이 말씀은요, 지난번에 드린 5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 6장 말씀은 뭐냐면은 성벽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성벽이 완성된 이후의 일이 느헤미야서 5장이에요. 지난 3월 26일 날 본 거예요. 그러면 4장과 5장은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4장과 6장이 이어져야지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4장은 이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 결속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왜 5장이 6장 앞에 와 있느냐? 그것도 역시 공사 이후에 성벽 공사가 이제 완성되거든요. 52일 만에 6장 16절을 보면 15절을 보면은 불과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왜 엉뚱하게 성벽 공사 이후의 일이 왜 5장이 6장 앞에 와 있느냐?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부 결속하는 모습이에요. 예. 어떤 결속이냐? 기근으로 인해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로 아멘하고 이자도 받지 않고 재산도 저장 잡은 것 다 돌려주는 모습,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결속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4장과 5장을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부 결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왜 갑자기 5장에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 얘기가 나오더니 이 성벽 짓는 얘기가 또 나오느냐, 그 의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 주도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지금 남아있는 거 뭐예요? 통곡의 벽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간다 라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들어요.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모여서 이제 느헤미야를 죽여야겠다, 그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오노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자, 그것이 2절이에요. 죽이려고. 그러다 이 음모를 안 느헤미야는 그 회담을 거절을 하죠. 안 갑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한 번 만나자는 것이 아니에요. 4절을 보면요, 4번이나,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주니 나는 여전히 4번이나 이렇게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계속 안 만나주니까 이제는 편지로 느헤미야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 너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주전 528년에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예.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은 느헤미야, 너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 속국이에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7절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랏을 그래도 만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느헤미야의 훌륭한 대처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 지혜를 한번 받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자 해도 느헤미야가 안 만나줘요. 그 편지 내용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면초가가 되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9절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편지로 협박을 해도 이제 산발랏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산발랏이 이제 거짓 예언자 스마야를 시켜서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이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 스마야는요, 느헤미야와 아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스마야가 한동안 두문불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뭐 밖에 나오지 않으면 궁금해서 가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자 스마야가 이미 스마야는 산발랏에게 이제 포섭을 당해서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야. 야, 오늘 밤에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 외소로 들어가자. 외소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성전 구조 대충 아시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앞에, 지성소 앞들, 성소와 그 사이, 거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 있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뭐더러 거길 가느냐, 그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거길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스마야의 그 예언을 듣고서 느헤미야는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야, 또 게셈, 여기에 6절에 가스무도, 이제 가스무가 누구냐면 게셈이 아랍의 사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마지막 14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는지,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한 행동, 즉 what they have done,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한마디로 심판을 내리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교훈을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그 사탄에게 얼씨구나 하고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산발랏이요,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요빠 알죠? 요빠, 대서양에 있는 이스라엘 항구 도시예요. 요빠. 네. 그로부터 남동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저 북쪽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이에요. 우리가 회담하려면은 어디서 만나요? 이 나라와 저 나라 중간 정도 만나잖아요. 그 오노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평지이면서도 계곡이래요. 계곡.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즉, 왜 오노로 나오라고 하느냐. 오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있죠? 스케이트, 오노 액션. 오노가 생각나더라고. 어쨌든, 거기서 만나자. 왜? 예루살렘 밖으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그런데, 산발랏이요,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할 때, 야, 좀 만나자,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마도 느헤미야에게
남쪽에 있는 남쪽의 총독자리나 그 자치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들어서 솔깃한 무언가를 이제 제안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제안할 테니까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짓이거든요. 산발랏은요. 오직 느헤미야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또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만나면은요, 생명이 위태롭고 성벽 공사도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이냐, 즉 세상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의 속성, 이 세상의 속성은 뭐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세상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타협을 누가 제시해 온다면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떤 제안이 올 때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주일날 우리는 다 성찬을 먹었잖아요. 그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상의 배후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의 상을 먹으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가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에 달콤한 어떤 유혹이 있다면 그 타협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사탄의 일꾼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함께 의논을 하자고 합니다. 산발랏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그 사마리아잖아요. 수도가 사마리아.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 산발랏이에요. 산발랏이 이제 남유다의 느헤미야에게, 야, 우리 좀 함께 만나자. 우리 지금 김정은이와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이가 먼저 우리 좀 만나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제의해요. 함께 의논하자. 4번 제의를 해도 안 만나주니까 이제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 좀 만나면 안 될까? 접근하는 거예요. 아주 스무스하게.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산발랏이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네가 왕이 되고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 앞에나 하나님 앞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단칼에 산발랏의 제의를 거절해버려요. 왜? 산발랏은 사탄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사탄은 이처럼 산발랏을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요, 사탄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그 사탄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은요, 사탄의 종들은 전부 다 지말을 해요. 지말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이처럼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진리를 왜곡하는 아주 귀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요, 하와에게 접근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는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탄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요 죽는다고 하와가 뱀에게 말했잖아요. 그러자 뱀은 뭐라 그래요? 바로 반격합니다. 이 사탄의 습성이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바로 반격합니다. 뭐라고 반격합니까? 아니야,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너희가 알게 돼. 하나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말에 홀깃한 하와가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온 인류에게 전가되는 원죄라는 그 죄를 지켜야 하는 장본인이 되잖아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뿐인가요?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40일간 금식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때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와서 널 보호할 거 아니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탄이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자들 모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죠. 뭐 정명석, 이만희, 박대선, 문선명 요 따위들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탄의 종들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무슨 입에 담지도 못할 그 더럽고 추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말씀을 보탭니다. 이상하죠? 거기에 넘어가요. 즉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하게 자기의 말을 들어서 이것이 새로운 진리야 라고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정병석이가 성폭행으로 얼마 전에 이제 출소했죠. 그죠? 다시 들어가 있지만은 출소하고서 출소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자기가 부활한 날이라고 공주가 거기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 1주년이라고 그래요. 인터넷 보세요. 성폭행으로 출소한 이후 1년 된 때를 부활한 날이라고 그래요. 이런 세상이에요. 정병석이만 그래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박대선, 문선명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탄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근거로 말한다고 해도 성경과 다르면 사탄의 일꾼일 뿐입니다. 오죽하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요, 17장 11절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 아시죠?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늘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217쪽. 찾았죠?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처럼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성경이 뭐예요? 시작 성경은 없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전한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베레아 사람들은 이처럼 매일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읽고 의의 일꾼인지 사탄의 일꾼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면요, 그건 사단의 일꾼이 틀림없다는 걸 아시고 절대로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불신앙이에요. 산발랏이요, 느헤미야를 모함하잖아요. 그죠? 그 모함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너 반역하려고 그러지? 그거예요. 이것을 페르시아 왕이 알았다면요, 느헤미야는 물론 남유다 사람들 아마 씨를 말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나 산발랏의 이 모함은요, 느헤미야 자신에게도 두려운 것이고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그런 모함을 한다 해도 그의 타협을 거절했잖아요. 안 만났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손에 힘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손은 뭐예요? 손은 능력이에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산발랏의 타협을 과감히 물리친 것은요, 어떤 힘이 작용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나에게 오는 그 질병,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이제 죽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행적을 알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서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 돌아가자. 모세를 오죽하면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이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다 본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많은 200만 명을 끌고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또 다윗도요. 이제 시편 3장 6절을 보면요. 천만인이 둘러치려 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만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어쩜 이렇게 부자지가 똑같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랄, 즉 블레셋 땅으로 가세요. 아비멜렉 왕을 보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자기 아내 사라를요. 이제 왕에게 뺏길까 봐서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자기 누이 동생이에요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도 마찬가지 똑같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 이름은 똑같아요. 한 사람은 그랄 왕, 한 사람은 블레셋 왕. 똑같은 나라예요. 역시 내 동생이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왕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우리 예양 선교회 성도들 중에 세상적인 문제로 두려운 분 계십니까? 두렵다면요,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능의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보십시다. 그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탄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욕심, 탐욕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 스마야는요, 산발렛으로부터 돈을 받고 선지자 하나님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하지만은 그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성소 예루살렘 성소를 더럽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마야가요, 우리가 이런 말씀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 아시는 분 계시죠? 쉐마라는 뭐예요? 들으라. 여기 스마야는 뭐예요? 히브리어 쉐마에예요. 쉐마에야. 무슨 뜻이냐? 듣다 순종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야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전부 다 이름들이 거룩한 이름들,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야는요, 신앙적인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매수가 된 거예요. 지금 산발랏 도비아로부터 돈 받고 그런 거예요. 이처럼 스마야가 아무리 선지자처럼, 참 선지자처럼 얘기한다 해도 느헤미야는 그걸 알기 때문에 스마야의 제언을 성소로 가자, 외소로 가자 그러면 즉각 거절해버리잖아요. 오늘날 이처럼 스마야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에게 매수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욕, 정욕을 제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그럴듯하게 보잖아요.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속에는 이리가 가득합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끝은
결국은 자기 탐욕이에요. 전부 다 자기 욕심이에요. 이만이나 정명석이 다 똑같아요. 그들이 해놓은 거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도들의 영혼에는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건 목적일 뿐입니다. 뭐예요? 그들은요 성도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먹은 자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들고 말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잘 들으십시오, 결국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종들은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고 정명석이 그래요. 신천지에 대한 책자가 있는데요. 이만희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사도 요한을 목격한 자. 사도 요한 알죠? 지금 계시록 배우고 있잖아요. 또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또 재림 예수다. 또 더 나아가면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책자가 있어요. 그럼 왜 보혜사라고 그러냐 하면 그들의 공개 토론책 90페이지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의 종들은요. 정명석이 지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친구가 지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이 예쁜 여자를 모아놓고 성폭행하고 그 침대 보시오.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거 자는 침대.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애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들을요, 뭐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그래서 데리고 다니잖아요. 또 거기에 들어서려고 또 애를 쓰는 그런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그래요? 그들만이 사탄의 종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죠. 담이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가장 파탄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사탄에게 영이 팔려서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성경을 참고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저런 말을 어디 감히 저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성경을 알고 가서 찾아보려고 그럽니까?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이 혹여나 이 조 목사가 거짓말하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고서 다음 주에 이거 거짓말했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저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요 맑으려면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이게 느헤미야가요 주전 BC 444년경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남유다로 왔잖아요. 그렇죠? 왜? 성벽을 지으려고, 성벽을 재건축하려고. 다 무너진 성벽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전은 이미 완공되어 있어요. 스룹바벨 때. 성벽이 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끊임없이 적들 산발랏, 도비야, 세겜 등 다른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압박하고 휴유하고 위협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우리도요 끊임없이 사탄으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집요하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 그렇죠? 사탄에게 노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해요. 사탄의 종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 제가 즐겨 쓰는 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의 술수, 그들의 술수를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거 가짜, 저거 사탄의 종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요 아주 담대하게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사탄에게 노! 아니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신앙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압박과 핍박과 위협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고 느헤미야가 적들을 잘 대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대처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이기자 사모님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많이 몸이 불편해서 심히 우리가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이기자 사모님을 주님께서 더욱더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 챙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임목남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옵고 건강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건강이 필요하오니 건강 주셔서 그 건강함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가 주님의 상달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움직여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